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진정한 보석입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보석은 없습니다. 감사는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무엇을 가졌느냐, 또 지위가 어떠냐, 또 학벌이 어떠냐,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가 진정한 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더프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늘 이 영혼의 이 잔치입니다. 늘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오늘 또 이 멕시코전하고 져서 제가 이 예배 때 우울하게 또 예배 참석할까 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이 너무 압도가 되지고, 여러분 또 환하게 이 시간 승부에 관계없이 아주 참 이 페어플레이를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환하게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제가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2주 만에 처음 설교하다가 일부에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바람에 목이 다 치워버렸어요. 이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일부 때 하니까 이 말도 잘 안 되고 영어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돼서 너무 일부에 막 하다가 2부 때는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참 감사하고 모든 게 참 주님의 은혜고, 감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부족한데 참 이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이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필요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믿음을,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는데,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무리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제자들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걸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말씀인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시험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빌립에게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함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의 도구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신앙도 신앙의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 통과하지 않는 분들은 그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려울 때는 그 믿음을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자신들을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온누리 교회 지부인 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 미주 온누리 교회인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권혁빈 목사님이더라고요. 이 젊은 분인데 이분이 캠브리지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탁월한 참 실력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성도 탁월하고, 설교를 들어봤는데 영성도 탁월하고, 이 지성도 아주 탁월하신 분이 목회를 해나가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준데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제가 이제 거기서 읽고 비행기 오면서 그걸 다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깊이가 있고 탁월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IMF가 온 거예요. 이 완전히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우리 친구도 돌아왔습니다. 다 유학하다 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냐, 돈이냐, 그 시험이 오니까 뭐가 필요하냐,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 이런 것들을 경제 위기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목적이. 어떤 아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강호동처럼 MC가 되기 위해서 실험을 열심히 해서 MC가 되겠다고. 이건 뭐 목적도 뭐 과정도 다 이상한. 그런데 시험이 오니까 목사님이 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유학 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뭐 학교 공부에 걱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회복되니까 없으면 돌아가고, 물질이 없으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잘못된 목표들이 다 제거되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고 뭐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학위원회에서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가 신청한 그 위원회인데 불렀는데 이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비용을, 생활비 비용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걸 그 책에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이 있고 신학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 영성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 빌립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계산적이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조금씩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도 결론은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산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에는 주님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하실 때 질문을 보면 중요한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자, 왜냐 어디서 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많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광야와 무리들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돼.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빌립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장소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의 그 점심 식사,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이 안드레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적은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 이게 안드레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9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안드레 역시 많은 무리와 적은 양식만 보았습니다. 그에게도 주님은 배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험을 하면서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이 신앙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이제 가르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미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미국 갈 때 꼭 이 입국 수속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니까 전에 제가 이 학생 비자 이 번호가 안 맞아서 그 이민 경찰에 한번 불려가서 혼이 났는데 이 미국은 굉장히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착할 때 이미그레이션 이 입국 수속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그때 딱 비행기에서 큐티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확 제게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부르고 난 다음에 입국은 무사 통과 믿었죠 제가. 주여 부르고. 여러분 한번 주여 해보세요. 주여. 굉장한 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평안하게 통과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 부르고 지냈는데 너무너무 참 축복의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놨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장로님들하고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딱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행전 큐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겁을 먹은 거죠.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거죠. 은혜로 다 축복해 놨었죠. 우리가 여러분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빌립을 시험할 때도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본인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의 때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도 내려놓고 무리들도 여러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광야도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직장에 없고 여러분 건강에 없을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도 걱정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참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예비해 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의 때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이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행하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갈보리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네.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소유했겠습니까? 그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축사는 뭐 축복하다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 짧은 말씀인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조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감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먼저는 감사를 우선시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순서를 보면 감사하시고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또 이제 먹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자,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자, 이제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자, 이 나누어 줍니다. 이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를 드린 후에, 드리신 다음에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 전에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할 때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주석가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주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이제 기도하셨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우리의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땅에서 떡을 생산하게 하시나이다. 떡을 생산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죠?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주의 왕이시여 그렇게는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음식을 두고 우주의 왕이여 하면 은혜됩니다. 그리고 이 소출을 주셔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감사가 우선이거든요.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추수 이 맥주 감사 절기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활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내가 일했기 때문에 지금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주셨기에 오늘 내가 누린다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또 지켜주실 거니까. 주님이 주셨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했다, 이건 문제가 다르면 이건 걱정하고 염려됩니다. 자,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 방갈로르의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수녀가 질문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어서 그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테레사가 조용히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많이 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4시간 일한다면 2시간 동안 햇빛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공짜로 많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릇이 나빠져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공짜로 이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육체도 건강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식사 전에 감사할 때 아주 여러분 이 소화하기 좋은 침이 나오게 되어서 소화를 잘하게 하고, 여러분 감사할 때 영혼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에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할 때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먼저 딱 감사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놓치면 먼저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어진 적은 것에 감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점심 식사량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 한 끼 식사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 소금에 절인 것이고요, 보리떡 5개 아주 적은 것인데 이거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적은 것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여러분 감사할 때 적은 것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적은 것을 들고 감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많은 것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많은 것을 주면 오늘까지 감사 안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더 많이 주면 감사하겠다고. 더 많이 건강을 주고 더 많이 물질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이 많은 것에는 이거 불신앙입니다. 많은 것 주면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조금 주지 말고 일생걸 한꺼번에 달라더라고. 여러분, 막 시원하게 막 좀 돈을 주시고, 그럼 뭐 의지하겠습니까? 돈 의지하죠. 많은 것 의지하죠. 여러분, 많은 것 의지하다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적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돈이 몇 조가 있대도 주님이 볼 때는 적은 거예요. 그건. 적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이 일할 능력이 커지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것을 들고 감사했을 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에 숫자를 적은 이스라엘,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선택할 때 가난하고 미천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없는 자들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중요한, 여러분에게 적은 거 있다고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우리 강중림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 편지도 보내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가졌는데,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데도 제가 팬인데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드는데 겸손하시고, 뭐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영향을 끼친 귀한 분인데, 이분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꿈꾸는 자가 오는데도 책이 나올 때에, 그때는 아주 인기 있는 그 작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꿈을 꾸면서 그 귀한 것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이 유용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이제 냈다 하더라고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깨달은 게, 돌아가서 시간을 적은 걸 아끼고 새벽을 드리고 내 작은 생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자. 그러면 주님이 들었으시면은 영향력 있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적은 것 주님이 일할 수 있겠나? 내 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 적은 물질 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을 여러분 그 은사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내 가진 것 이게 보잘것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작은 보잘것없는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쓰시고 일하신다라는 게, 아멘. 여러분, 놀랍게 주님께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전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것을 들고 감사할 때에 적은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10절인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여러분,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식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감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라는 게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 앉으라고 하나님이 식사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런 꿈이 생기고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무리를 앉으라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부 다 앉게 하고. 이게 얼마나 참 이 놀라운 예수님의 믿음이고 꿈이고 비전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있으면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감사가 있으면 자녀들이 미래까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적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좀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 좀 경직된 것 같아요. 이게 좀, 감사할 때에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막 이래 해야죠. 아멘.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가 놀랍게 기적을 또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감사가 주는 놀라운, 여러분 계속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교회가 지금 미국에 부흥되는 교회의 그 방향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교회들은 전부 부흥되고 성장되고 그 헌신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감사가 왜 탁월한가 하니까 먼저는 나눔입니다. 나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눕니다. 자,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나누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나눕니다. 받았기에 나눕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왜 나눕니까? 받았기에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또 기적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교회 특징들을 보니까 전부 다 나누어요. 제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여러분 잘 아는 타미 워커 교회를 가봤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됐는데, 그 지역 교회 이 크리스찬 어셈블리 교회인데 한 4,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 영상을 잠깐만 한번, 여러분 오늘 지루하다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오늘 할 수 없잖아요. 영상 한번 조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이분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기 이제 크리스찬 어셈블리 교회입니다. 한번 찬양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제가 갔을 때 감사하는 그 찬양인데 참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회에 너무너무 힘든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을 전부 교회가 돕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거기 지도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직접 봤는데 노인 한 분은 주일마다 통닭을 튀겨 와서 차에 싣고 와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많아서 나누는 거예요. 계속 제가 잠깐 봤습니다. 매주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 나눕니다. 감사가 있는 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나눔이 있으니까 찬양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가 있는 이 그 신앙 안에는 이 낭비 없음이라는 게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마라. 참 요즘은 미국도 대단한 게요. 이 투고회가 전부 다 이 고기 한 조각 남아도 집에 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도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가.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 낭비가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장하고 부흥되고 이웃들의 영향력 끼치는 교회는 아주 검소하고 낭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시간의 낭비도 없습니다. 물질의 낭비도 없습니다. 인생의 낭비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낭비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아주 귀한 걸 제가 보았고요. 여러분 유명한 그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튜어트 목사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해서 초청을 했는데 한 목사님 네 분이 가서 딱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햄버거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피타이저겠지, 식사 전에 나오는 음식이겠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계속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딱 햄버거 하나입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에 떠나는데 봉투를 하나 줍니다. 거기에 상배뿔이 들어있습니다. 너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책을 사라고. 여러분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한 목사님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목회가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나눔의 목회입니다. 검소하게 살고 나눕니다. 이 세계적 부흥되는 성장되는 교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 감사가 있는 인생은 사명입니다.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 예수님께서 노하는 거예요. 사명일로 걸어갑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되는 모든 교회가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애를 드립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부흥이 일어난 교회들은 전부 사명자입니다. 사명으로. 저는 어린아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장되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세상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전부 다 여러분 뭐 축복 많이 받고 세상 이런 사람들은 다 도태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길로 가는 사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또 걸어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15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명감 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밀어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생기. 정말 나누고 감사함으로 나누고 적은 것도 우리 생에 나누고, 여러분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신학교에 선교사님들 오면 자기 집에 모셔서 그 케어가 될 때까지 사모님이 차를 태워주고 도와주고 병원 갈 걸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 사명으로 여기고 섬기는데,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또 은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축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돕는 거예요. 계속 사역하고 힐링하는 거예요. 나누고, 그리고 금소하고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세상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들. 제가 주보를 보면서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설교하는 주보를 보면서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았으면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잠비크 그 선교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자 봐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교회와 모잠비크 교회의 강단을 교류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미국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의 교회가 아니다니, 나의 교회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교회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강단 교류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그쪽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누고, 여러분 낭비하지 않고 금수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배부름과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어줌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메투헬리가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더해집니다. 원망 불평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감사하면 더해집니다.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자리를 앉게 하시고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꾸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고 광야만 보고 물질만 보고 이 시대 경기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도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번 맥주 감자 나누고요. 자꾸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더 나누고 헌신하고 드리고 금수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